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 주시되 새벽 이슬 같은 복을 주셔서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회복되며 날마다 번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평강 넘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권속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고침받으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본당에서 예배하는 행운을 가지신 여러분, 그리고 또 애석하게 찬양대실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치면 엄청나게 폭이 넓을 거예요. 그죠? 폭이 엄청나게 넓은데 생각이 나서 여담으로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교회가 예배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는 전부 다 예배하다가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3, 4, 5 모여서 차 마시고 그리고 음식 먹다가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경내에서는 음식을 받아도 가지고 차에 가서 드신 다음에 모임을 가지시든지 절대 차도 마시면 안 돼. 그래서 혹시 의학적인 문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물을 마셔야 하는 분은 본당에 들어오지 마시고 밖에 로비에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됨이라 할 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그리스도인됨의 첫째입니다. 아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둘째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바로 그리스도인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죠. 현직 의사를 세워놓고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이래 물어도 그 사람도 다 말하지 못할 만큼 원인은 다양해요. 그죠? 근데 큰 것 가운데 몇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병이 오는 거죠. 식탐이 많은 사람은 음식만 보면 과식을 하게 됩니다. 과식하게 되니까 병이 생기게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생활의 질서가 없어가지고 무질서해서 병이 오기도 해요.
잘 시간에 자고 깰 시간에 깨고 일할 때는 일하고 먹을 때는 먹고 이렇게 뭔가 질서가 있게 살아야 하는데 그 질서를 다 역행해버리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사는 거죠. 그냥 술을 그냥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은 큰 원인은 늙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병이 온다는 것도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보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병이 들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원인에 의해서 병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귀신 들려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어떤 일들 이면에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멀쩡한 사람의 눈을 막아버렸어요. 이 귀신이 멀쩡한 사람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 그 말이죠. 왜 그랬어요?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눈이 막혀지고 입이 가려졌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자유를 빼앗고 그 삶을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게 이게 악한 자의 목적이고 수단이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코로나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고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했는데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우리 눈을 가려서 보아야 할 거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찬송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참 우리 목사님은 엉뚱하다고 생각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사회 분위기도 못 읽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를 드러내기도 뭔가 거부감 현실인데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코로나 감염병 환자처럼 거리를 두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고 전도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에 보여지는 건 코로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이면에서 무엇인가가 도사리고 활동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 악한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악한 세력이 악한 마귀가 왜 우리의 눈을 가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주님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도 주님처럼 바라보아야 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입을 틀어막고 전파하는 입을 틀어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를 말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망하는 게 있어요. 망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귀신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가 망하고 귀신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틀어막고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틀어막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자기 안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보여지는 문제 이면에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눈과 입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라는 거죠. 입을 열어 말하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신 목적이고 의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 다 듣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하고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직은 곡식이 익은 게 아닌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농작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신 것은 영혼의 들녘을 바라본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본 거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가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이 길거리에 나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갑자기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시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치지요.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바디메오가 짧지만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외침과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주님, 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먼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 입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전파할 수 있는 내 입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말도 못하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자 입이 열리고 눈이 떠졌어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모두들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가 귀신이 들린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역정을 내면서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하고 무슨 원수진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악한 마귀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들을 그렇게 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그 눈을 막아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게 왜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까? 그들을 그렇게 쓰는 그 이면에 마귀의 역사였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표적을 사도행전 3장에서 나타냈어요.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자 위기를 느낀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되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진 120명의 의회가 모이고 거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문하고 저렇게 신문하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백주대낮에 벌어진 엄연한 사실이 되다 보니까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하고 안 되겠다, 풀어주자. 풀어주면서 경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거기에 마귀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볼 거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입을 틀어 막기를 원하는 게 마귀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현실적으로 내 안에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무슨 공정을 외치고 뭘 외치지만 사실은 그런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냥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당신 편이면 무조건 틀리고 이것만 있는 것 같대요. 공정이고 의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의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해요. 상황을 초월해서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임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로 23절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승리를 얻어야 열리는 역사가 있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요?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의 연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분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적인 승리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오게 되면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활 속에도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삶에 뭔가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지요. 성령이 강림하고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의 현상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입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이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동네방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의 들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로밖에 안 보여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죠? 분명히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코로나 감염병 환자처럼 취급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거부감 가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장 눈을 치켜세우고 적대감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귀가 열릴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입을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문제들, 어려운 여건들도 헤쳐나가도록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고서 저가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는 거라고 비난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금생과 내생에서 사하심 받지 못한다. 자,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 끝일까요? 성경은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그죠?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거스리고 모욕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못 오가는 죄가 어떤 거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아멘. 나의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아직 범죄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고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다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아멘,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뭘까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죄짓고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때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내 양심을 두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회개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회개할 수 있는 죄는 다 해결이 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는 작은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못 오가고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럽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는 죄를 심상히 여기게 합니다. 마귀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습니다. 생각해봐라. 그만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깟 걸 가지고 무슨 회개를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십시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회개하는 입을 틀어막기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을 열어 자복하라고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입을 열어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입을 열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살고 마귀는 죽습니다. 나는 승리하고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악한 마귀는 우리의 입을 틀어막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입을 열어 고백하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찬송하고 예배하는,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증언하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을 의지하여 자복하기 원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 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